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올해 내내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개인과 교회와 사회 모든 공동체를 망라하여 관계적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시와 같은 비상시국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군에서도 정훈 장교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심리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심리전이, 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고 부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이런 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거센 파도와 쓰나미 같은 도전에 직면해서 우리는 매일의 크고 작은 영적 싸움, 전쟁과 전투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래 참고 간구해서 지금 지쳐 있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기업 마쓰시다의 창업주, 경영의 귀재라고 불렸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요, 자기가 성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산 것을 세 가지 요인 덕분에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10살 때에 일찍 돌아가셔서 조실부모 한 이 덕분에 자기가 승리와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쓰시다 회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들은 20살, 30살, 요즘 사람들 보면 40대, 50대 돼도 철이 들까 말까 그런데 이 마쓰시다 회장은 10살 때부터 철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벌써 철이 들었다. 이게 성공과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이다. 두 번째로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못 먹고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몸이 참 약했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건강에 남달리 신경 쓰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4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었다. 이게 정말 성공과 승리의 건강의 요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외사촌 그 형님 중에 당뇨가 심하게 들었어요. 미국 유학하고 알바하고 고학하고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아드님인데 굉장히 당뇨가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해서 지금은 몸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건강해졌어요. 아마 장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뇨 때문에 더 남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쓰시다 회장은 세 번째로 말하기를,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극히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 때문에 그 기업을 일구고 대단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성공의 요인이 가난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밉고 얼마나 이 가시 때문에 부끄럽고 얼마나 참담했으면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왔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저희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간질병의 일종일 거라고 봅니다. 설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목회하고 성도들 가르치다가, 선교하다가 막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쓰러져서 거품 물고 뒹굴고 너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참담한 거예요.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 좀 없애 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능력자죠. 원래 공부를 잘해서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엘리트 율법학자, 요즘으로 치면 박사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대단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아주 열정도 대단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런 대단하고 열정까지 갖춘 똑똑한 사람은요,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보면요, 아주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도 대단한 사람들 보면 내가 이렇게 엘리트인데 이런 의식은 없어요. 없어요, 정말.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게 인간이지, 여기까지는 해줘야 그게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능력과 은사가 대단한 이 사울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다듬고 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당대 최고의 문명국가 문화국이었던 세련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 동안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앞서갔죠. 내 지혜와 능력과 애국 궁정에서 배운 것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됐고 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불쌍한 백성들을 내가 지도자가 돼서 뭔가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궁정에서 배운 무술로 단박에 애국 감독을 쳐서 쓰러뜨려 죽이고 태연하게 안매장을 하고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났지만 잘했다고 애국자라고 칭찬하기는커녕 너 우리 감독도 하려고 하느냐, 애국 감독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혼란을 듣게 됩니다. 망명하여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그것도 장인 이드로의 더부살이를 처가살이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가장 강했던 때는 젊고 힘세고 수사학과 웅변술과 연설하는 통치술을 배운 그 애굽 왕자였을 때가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때가 모세가 준비가 된 때거든요. 이때가 제일 강한 때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때가 그때이거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모세에게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더부살이 하면서 할 일 없이 양치기 하던 그때가 은혜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열정조차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가고 성령님을 앞서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좋은 일인데 이거 해야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이 바울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 선교, 자 이제 아시아 동쪽으로 가자.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짐으로 강한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저주처럼 여겨지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영안이 활짝 열리시고 날 향하신 나의 가난과 나의 질고와 나의 인간관계 아픔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심으로 주님 예비하신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간구를 거절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오래 드린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간절히 간곡하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요. 종종 있지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만은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기어이 안 들어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지난번 기도 때 들려주신 음성 이번에는 왜 들려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상처가 되죠. 누구나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면 상처가 돼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간절하게 여러 번 애원하였는데 그 부탁을 침묵하다 결국에는 안 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하면 때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근데 이제 한 번 기도했다, 내일도 한 번, 글피도 한 번, 이 3번이 아닌 거죠. 바울이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한 이 작심하고 한 기도는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도 이 사탄의 사자, 이 부끄러운 질병만은 좀 이 육체 가시 좀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역시 답변이 없으셨어요. 세 번째, 정말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응답이 왔는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거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함을 깨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고 주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 보화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주신 것이 최선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그렇게 연단하신 것이, 그때 나를 그렇게 훈련하신 것이,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파하며 매달렸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슬퍼했던 것이 결국에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의 은사를 내가 받는 데 있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약이 되었구나. 그때 뾰족했던 나를 그렇게 다듬으시고 둥글게 만드셨구나, 나를 쳐서 복종하게끔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거절하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요 몇십 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1살 때 뇌성 소아마비가 와서 온몸을 입술도 달짝할 수 없이 꼼짝 못하게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사소통 방법은 하나예요. 눈꺼풀 하나 깜빡할 수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방에 커다란 이 글자판을 해놨어요. 그 작대기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글자판을 짚으면 눈꺼풀 하나 이렇게 깜빡하면은, 예를 들면 니은에 깜빡하면은 니은, 아에 깜빡하면은 나,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머님 외에도 한 분을 더 미즈노 겐주 씨에게 보내주셨어요. 미야오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겐조 씨가 5년 동안 앓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된 이 목사님이
이 불쌍한 이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보여주고 읽어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녹음해 가지고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의 그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고 있던 이 미즈노 겐조 씨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경의 진리 조금씩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병이 나를 하나님께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영혼은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는 장애의 몸에 갇혀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받은 은혜를 시로 쓰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시를 잘 읽지 않는다고 해요. 소설을 좋아하고 만화를 잘 봅니다. 근데 이분의 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NHK 방송에서 특집으로 방송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시를 어떻게 썼을까요? 이제 어머니가 가 하면은 거기 눈 깜빡하고 디귿하고 오 하면 도자 되고 그렇게 어렵게 시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첫 번째 시집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면 미즈노 겐조의 첫 번째 시집 번역본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시집 가운데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짧은 시이지만 매우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비록 전신마비 장애를 안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지만 괴로울 때, 힘들 때에는, 고난이 닥칠 때에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을 때에 기도해야죠.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구하면서 만일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뜻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간절히 오래오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과 전투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내 마음처럼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동 감화 받게 되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 두셨고,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많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정죄하고 지적하였는지, 감사하지를 못하고 얼마나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좋은 점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풍족한 사람, 편안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걸 자꾸만 아까워하고, 그때 내가 분양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파트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남편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안 샀다고 평생 원망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주신 복을 세워보시고 써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한 것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고하지 않고 사는 인생을 복된 삶으로 여깁니다. 남보다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살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또 인류 역사의 여러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남보다 더 마음 쓰고 고통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빛나고 있고 영원토록 인류의 역사에 위인들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사 도우미 두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기사 두고 풍족하게 늘 명품 사면서 사는 사람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남보다 더 애쓰는 삶, 노심초사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수고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삶이 꼭 나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절의 고백을 하는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에 유명한 바울의 고생과 수고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내가 배가 파손하였고 물에서 일주야를 지냈고 쭉 나오죠. 그리고 27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였지만, 그러나 남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팠던 그 많은 일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선언입니다.
자만했던 내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겸손해졌습니다. 주님, 나의 3번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낸 것이 진정 강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연약한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때 비로소 내가 강함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과 미즈노 겐주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공고할지라도, 고생할지라도, 꼼짝 못할지라도, 나이가 너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나 스스로 아이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짐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와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썼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해도, 남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심오한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악에 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